오늘 본문은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후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올라갔던 것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순수하게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13년 정도였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세상 물정조차 제대로 모르는 17살의 한 어린 소년이 자신에게 거듭 닥쳐오는 부당하고도 기막힌 시련에 끝내 좌절하고 영영 침몰에 부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계의 가문을 특별한 혈통으로 삼으시고 땅과 후손의 은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13년의 세월은 오히려 자기 형들에 의해 팔린 한 유약한 소년이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마침내는 노예 출신의 죄수로까지 몰린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궁의 당당한 총리 대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가 실현되기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인생 역정은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의뢰하고 절대 의존하는 한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인재가 어떻게 삶을 형성하고 열매 맺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39장 1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궁중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애굽 사람이라고 굳이 보디발의 국적을 밝힌 것은 당시 애굽은 본토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후에 요셉이 애굽인이 아닌 셈적 계열의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2절 서두에 등장함으로써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의 은어인 마철 이하은은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주위 사람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의 은어인 베베트는 1차적으로 건물로서 집을 가리키지만 가족으로도 번역된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요셉이 종으로 섬긴 것은 보디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보디발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보면은 와아르는 보다라는 기본적인 뜻뿐만 아니라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뜻도 갖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디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저자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에서 6절은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잊게 된 원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신에 대해서 궁금하게 했을 만큼 요셉의 삶이 훌륭했을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보디발의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된 시점이 바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후부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운반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변의 메마름을 적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법이 외국인의 음식 관리 및 식사 시의 합석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셉은 애굽인들이 보증하기에는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식사 문제는 주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에 서술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배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덕분에 영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요셉 개인과 그가 하는 일은 물론 심지어 그와 관계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요셉은 그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는 자,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주위에도 빛과 복을 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등 자신과 관련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복과 평안을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불화만을 일으키는 자인지 교묘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